신강경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방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 겸 해서요, 요 유인물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 내용, 여물의 열애 작시렴 아당유 소설법의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할 거리가 있고 드러낼 것이 있을 때 말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고 드러내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은 사람이 하는 설법처럼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설법이 아니며 맺힌 한이 있어서 하시는 설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인이 언열의 요 소설법 주구의 방불 불능해야 소설곤이라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설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선입견이나 한이 담긴 인간의 소리가 아니요. 인간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그냥 위대한 스승이라고 표현을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스님들조차도 부처님은 인간이다. 인간이지만 아주 훌륭한 인간이고 훌륭한 스승이다. 요렇게 표현들을 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말씀을 듣고 서가열에는 기독교와는 틀리고 역시 인간적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농담도 하시고 잔소리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꾸중도 하시는 걸 보면 역시 인간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판단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인을 모시고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보통 이야기만 듣고 서가열에는 역시 인간적이야. 경전을 통해서 그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인을 모시고 살아보면은 그네들은 때로는 농담도 하시고 실수도 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꾸중을 하시면서 육두문자를 쓰실 때 역시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는 역시 절대자가 아니고 인간적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 깨칩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신의 경지가 아니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서 저런 것이 아니라 저렇게 되는구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친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것은 수기설법, 우리들한테 꼭 알맞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거의도 똑같이 우리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절대로 그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이는 신이라는 겁니다. 절대 신입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지식을 대해야 됩니다. 선지식의 말씀에 절대 공경하는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밀라레빠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은 아실지 모릅니다. 티벳이라고 하는, 지금 저는 티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승려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장 성인으로 치는 밀라레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밀라레빠의 수행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은 압니다만은 그이가 신통수를 배워요. 그래갖고선 자기 삼촌이 자기를 많이 학대합니다. 자기 부모의 유산을 빼앗고 자기를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흑마술이라는 신통수를 배웁니다. 그래갖고선 신통수를 배운 뒤에 자기 삼촌의 가족 4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나한테 이렇게 보복을 했지. 그리고선 40명을 다 죽이고 난 뒤에는 참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40명의 목숨을 죽였구나.
내 이 죄를 가지고서는 나는 영원히 성불을 못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죄에도 참여할 겸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 나섭니다.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갑니다. 가서 나는 40명의 목숨을 죽였습니다. 비록 나한테 못되게 해서 죽였다고는 하지만은 사람을 죽인 것은 엄연한 잘못입니다. 저는 이 죄를 참여하고 나아가서는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제 그럼 너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뭘 시키냐면 돌탑을 쌓아라 그러는 거예요. 돌탑을 다 쌓으면은 허물어 버려요. 허물어 버리고 어디서 이렇게 쌓느냐?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 다시 쌓으면은 너를 도통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한 달 만에 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부지런히 쌓습니다. 다 쌓고 나서 이제는 됐습니까? 저 이제 돌탑을 쌓았습니다. 저는 도통을 시켜주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이렇게 어설프게 쌓아놓고서는 어떻게 도통을 바라느냐? 역시 넌 40명을 죽은 살인자다. 살인자답게 돌탑을 엉망으로 쌓았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정성을 들인 것을 발로 차버립니다. 다시 쌓아. 요번에 6개월의 시한을 주겠다. 6개월 만에 요런 돌탑을 쌓아라. 돌탑을 다 쌓아서 괜찮으면 그때는 너한테 깨달음을 일깨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부지런히 돌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성스럽게 쌓아놓고 난 뒤에 이제는 이제 됐나 보다 하고서는 이제 가서 스승한테 얘기를 합니다. 6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돌탑을 쌓습니다. 이제는 제 죄도 참회가 됐고 저도 이제 도통을 시켜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말 육두문자를 쓰면서 야 웃기지 마라. 이 살인자야. 아주 말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돌탑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때 또 1년을 들여서 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1년을 들여서 쌓았는데도 또 다 허물어 버리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는요 몇 번 하다가 도저히 이제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아나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달아나는데 잡아와요. 이가 또 어떻게 잡아서 다시 쌓아. 요번엔 또 한 2년 걸립니다. 또 쌓으래요. 요번엔 또 되겠지 하는 거예요. 2년 걸려서 또 쌓습니다. 그랬는데 정성스럽게 쌓았는데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여지없이 치고 때리고 발로 차버리면서 야 이런 살인자야. 욕도 심하게 합니다. 이러고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번인가 하다가요. 도저히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완전히 주랭랑을 칩니다. 주랭랑을 치면서 스승에 대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거 가짜다. 뭐 살살 꼬시기만 했지 이런 정성이면은 다 통하고도 남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괄세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견딜 수가 있을까? 인간의 모든 한계를 다 극복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스승은 참 너무하시다. 자비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그 사실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달아납니다. 스승이 못 잡으러 오겠냐 쥐도 새도 모르게 달아납니다. 근데 그 티베트는 이상하게 그 스승의 부인이 있어요. 부인까지도 그럽니다. 야 달아나. 우리 남편 말 듣지 말고 달아나 그럽니다. 부인 말 듣고 달아납니다. 나중에 부인이고 뭐고 막 야단쳐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부인이고 이제 달아나니까 스승이 나중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얘가 요 고비를 못 넘겼다 이거예요. 요 고비만 넘겼으면 되는데 마지막 그 고비를 못 넘긴 것이 몇 년을 더 고생을 해야 몇십 년을 고생해야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됐구나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밀라레빠는 달아납니다. 달아나서 몇십 년을 고생 끝에 깨칩니다. 지금도 티베트에 가보면요. 밀라레빠가 수도한 동굴이 있어요. 유명한 승인입니다. 티베트는 알아주다시피 세계 최고의 불교 나라입니다. 나라는 망했어도
자기네 불교가 전 세계 불교를 지배했다고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당당하게 티벳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티벳 중에서 최고의 승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밀라레빠를 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거리로 들리실 겁니다. 근데 저는 수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꼭 수도하는데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정말 지겨운 고행입니다. 열심히 해놓으면 차버리는 이렇게 되면 그거 얼마나 하기가 싫겠어요. 근데 하기 싫은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가서 도통을 해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기 싫은 마음이 끝까지 안 없어질까? 왜 안 없어질까? 그것은 스승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그런 도인 같은 스승을 모시고 수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행을 해보니까 뭐 도인이라고 하고 세상을 훤히 아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뭐 그냥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것 같지도 않아요. 농담도 하시고 또 야단을 치실 때 보면 우리가 쓰는 똑같은 문자를 쓰시고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또 모른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러고 보면은요 그냥 뭐 조금 나은 인간일 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절대로 신이다, 절대 공경한다는 생각이 좀채로 안 듭니다. 밀라레빠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달아난 겁니다. 스승을 나중에 의심하고 달아난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지 않은 사람, 상당히 지혜가 있는 사람은 스승이 비록 농담도 하시고 육두문자도 쓰시고 우리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그냥 우리보다 조금 난 인간 그런 정도가 돼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단히 높은 경지에 있지만은 우리를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수기설법하는 뜻으로 그런 것이로구나 알고 절대 공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밀라레빠처럼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즉 밀라레빠는 저희처럼 스승이 있지만은 그렇게 절대 공경심을 내지 않고 우리보다 조금 나은 듯한 사람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즉 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밀라레빠가 자신의 스승을 절대 신이다, 절대 복종한다, 저희한테는 분별을 내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탑을 쌓았다라면 발길질을 하고 다 돌탑을 허물어버리고 자기한테 악으로 때리고 이런다 하더라도 절대로 분별을 내지 않았을 거고 짧은 시일 내에 큰 깨달음의 선물을 아마 전 받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즉 부처님의 설법, 도인의 설법은 신의 설법입니다. 그냥 훌륭한 인간의 설법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즉의 방불이다. 약인이 언열의 소설법이라면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선입견이나 한이 담긴 인간의 소리가 아니요 우주의 소리요 절대의 소리요 신이 하는 설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 신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즉의 방불 불능해야 소설고의 해설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는 보통 사람의 설법처럼 판단한다면 이는 곧 불경한 마음을 내는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의 방불이라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절대 공경심을 내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설법자 무법가설이 심형설법입니다. 부처님은 아상이 없으시며 자타불의를 깨치시었기에 중생에게 동체 대비에 자비심으로 설법하십니다. 둘이 아니에요. 서로 아주 친하기 때문에 인간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이는 신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늘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도인은 부처님은 신입니다. 그한테 절대 분별 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경심을 해야 자기가 밝아집니다.
물론 거기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을 절대 향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특히 티벳 사람들은요, 대웅전에요. 우리나라는 대웅전에 뭐 서가모니를 뭐 관세음보살, 무슨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렇게 모시지만은 티벳에 가면은 뭐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옆에는요, 스승들을 모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원효대사, 의상대사, 뭐 보조 스님 이렇게 쫙 모셔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대웅전에 딱 들어가면 뭐 원효대사 뭐 이런 뭐 보조 스님 이렇게 모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스승을 부처님으로 알고 스승을 부처로 알고 절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티벳 스님들 와서 설법할 때 제일 먼저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우리 스승께 감사합니다. 그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를 앞세우고 들어가듯이 자기 스승에 대한 절대 공경심을 앞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도인을 모시고 그분들의 수기설법을 듣고 절대 공경심이 수행하는데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밀라레빠의 이야기가 밀라레빠가 퇴타심 난 이야기가 얼마나 공부에 해롭다라는 것을 저는 실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공경심이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의 방법을 불능해야 소설고를 저는 저 나름대로 실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선입견이 없으시고 티를 내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중생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은 마치 태양이 만물에 빛을 준다는 생각이 없이 빛을 주는 것과 같으며 거울이 비친다는 생각이 없이 물건을 비친다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즉 부처님의 설법은 중생의 마음을 거울 비치듯 묻는 말에만 거울 비치듯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즉 수기설법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말한다든지 듣는 사람의 정도로 모르고 말한다든지 또는 주위의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한다면 이런 설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설법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 물론 더 분별심을 일으키게 하므로 설법을 통하여 밝아지기보다는 캄캄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법가설 심영설법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무법가설 즉 마음에 선입견이 없고 한이 없어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선입견이 사라짐으로써 수기설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영설법 즉 사람을 밝게 하는 설법 참 설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요, 이 내용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전선사에게 물은 한퇴지의 관은보살 보문품에 대한 태전선사의 답변은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요 핵심만 말씀드리고요. 마음을 이렇게 닦아야 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인의 설법은 이런 식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의 설법의 스타일, 요걸 잘 이해한 것은 우리 마음 닦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도인의 설법의 스타일, 이것은 일체유심조다. 이것을 깨우치게끔 꼭 설법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송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도인이 있었고 도인의 태전선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고을의 이제 그 대표자, 뭐 그걸 갖다가 뭐 우리나라 치면 뭐 군수나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살생권이 있었대요. 칼을 차고 다니면서 수 틀리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관할하는 그 고을의 이제 우리나라 치면 군수입니다. 이제 삼국지면 그걸 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서주자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호칭은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표자가 한퇴지입니다. 이제 한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교를 상당히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교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불교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석학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태전선사를 골리려고 그러다가 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무릎을 완전히 꿇습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불교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질문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관세음보살의 신통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다에 빠질 때 관세음보살은 바다에 빠질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불에 탄다. 불 타는 집 속에 있다. 불타서 죽을 것이다. 관세음보살에도 벗어난다.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를 타고 어디 항해를 합니다. 항해하는데 막 폭풍우가 쏟아져요. 이게 배가 막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어떤 섬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 귀신섬입니다. 나찰.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으시으시한 섬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섬에 들어가더라도 관세음보살 하면은 다 해탈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그 구절을 물은 거예요.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은 이제 누가 뭐라고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또 음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내 귀에 들립니다. 그럼 싫어요. 아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인간 같지 않게 저렇게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해. 그걸 왜 내 귀에까지 들리게 해? 내 공부에 방해가 되게. 그러면서 그 일을 숭봅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음란하다고 꾸짖습니다. 음란한 게 내 눈에 띄고 음란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그이가 음란합니까? 내가 음란합니까? 이제 공부해서 아시죠? 내 눈에 띄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요거 아신다면 우리 1년 건강경은 상당히 부분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몸에 배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건 확실해요. 그 사람이 음란한 게 아닙니다. 그게 왜 내 눈에 띄느냐. 내 마음속에 음란한 게 하나도 없다라면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별 음란한 짓을 해도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별 음란한 소리를 다 해도 내 귀에 안 들립니다. 내 눈에 뜨이고 보였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태전선 한퇴지는 하필이면 여러 가지 불교에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를 소재로 택했습니까? 뭐 배가 항해를 하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냥 좌초하는 겁니다. 그것도 귀신의 나라에 좌초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귀신의 나라에 좌초해서 관세음보살은 해탈한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걸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전선사는 상당히 밝고 깨친 이로 도인으로 소문났습니다. 이가 찾아올 때부터요, 이의 마음을 느낍니다. 저희도 이런 꿈을 종종 꿉니다. 꿈에요, 어떤 이상한 인상을 고약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와서 악담으로 그냥 욕을 퍼붓다가 화가 나서 나도 한 대 치는 꿈을 꿨다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이튿날이요, 그런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못된 짓을 한 체험을 전 종종 합니다. 야, 내 꿈이 맞구나.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루 일은 나도 내다보는구나. 잘하면 한 사흘 일도 내다보겠다. 잘하면 1년 후도 내다보겠다. 이런 예지 능력, 내 속의 예지 능력을 실감을 합니다. 근데 도인일수록 더 실감합니다. 이가 찾아올 때부터 이 한퇴지의 용심을, 마음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불교를 비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를 질문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아마 알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새는요, 세상이 참 좋아서요, 사람 속에는 수도오면 수도올수록 상대의 마음을 잘 감지하는 센서가 있나 봐요. 센서가 있어서 감지를 합니다. 저도 꿈으로라도 감지해서 미리 아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요, 이게 마음이 최고의 센서입니다. 마음이 아닌 물질 센서가 있어서요, 그걸 그대로 감지해서 기계로 만드는 수가 있대요. 실제로 지광 스님의 얘기인데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제
반신불수입니다. 휠체어 아니면은 못 갑니다. 근데 아유 휠체어를 타고 어디 시장에 가서 물건 좀 사야지 딱 마음을 내면요. 이 마음을 센서가 읽어요. 센서가 읽으면서 휠체어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서 시장에 가게 하는 겁니다. 즉 그런 센서가 개발이 돼서 마음대로 하는 그런 휠체어가 나왔대요. 근데 사실은 그런 센서는 시원찮고요. 저도 센서에 대해서는 조금을 아는, 왜냐하면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최고의 센서는 마음입니다. 이 태전선사는 압니다. 근데 아닌가 들은 이가 흉측한 마음을 갖고 옵니다. 질문하는 것도 꼭 괴상한 것만 질문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비가 오고 난리를 치고 귀신의 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질문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공포, 파괴, 그리고 우울한 거.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성내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한퇴지는요.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후생에 틀림없이 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개의 몸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태전선사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전선사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관음 보살품을 물렀을 때 그것을 잘 해설해 준다라면은 해석은 잘 들었다 이럴지 몰라도 개의 몸에서 절대로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도인의 설법은 어떻게 하느냐? 해석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가 갔다 개 몸 받을 거니까 개 몸에서 해탈해 줘야 되겠다. 해탈해 주는 법문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하신 법문입니다. 한퇴지가 그렇게 물으니까 딱 아주 연극 배우가 정색을 하고 연극을 하듯이 자비로운 태전선사가 태도를 엄숙하게 비워놓으면서 어떤 개 같은 년이 개 같은 짓을 해서 저런 개자식을 낳는 거 하면서 한퇴지를 딱 가리켰다라는 겁니다. 그 한퇴지는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자기는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질문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야단을 치느냐. 이제 이게 선법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해설하시는 이제 백 선생님이 손이 칼자루에서 왔다 갔다 했대요. 이걸 뽑아서 이 늙은이를 쳐. 아마 쳐도 죽이진 못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가 닦은 선근이 있어서 거기서 이 도인의 설법은 이런가 보다 하고 저러고 나왔는데 등에서는 식은땀이 난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망신은 처음 당해봤어요. 그 고을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게 도인의 설법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험이 있구나. 저희는 이제 거기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이 마음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설법을 해줬구나. 이렇게 공경심을 내면서 공경심의 결과 개의 업에서 해탈함을 하게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질문 두 번째입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육조단경 공부하신 분은 알 겁니다. 육조단경은 돈교라고 그럽니다. 돈교. 한 걸음에 금방 도통으로는 가르침입니다. 돈교입니다. 이 돈교의 법은 근기가 높은 사람이 들으면 단박 깨친대요. 근데 근기가 낮은 사람이 들으면은 외래 해롭대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마치 큰 비가 오면은 어때요? 큰 나무는 아주 더 잘 자라요. 근데 작은 풀포기는 어떻습니까? 큰 비가 오면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대승근기는 돈교의 법문을 듣고 단박 깨친답니다. 그런데 소승근기는 이 돈교의 법문을 듣고 왜 해롭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그런 돈교 법문 들으면 해로운 사람이 있고 이로운 사람이 있을까? 누구는 해로운 사람일까? 이러고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뭘 기대하면서 질문했냐면 해석을 좀 잘해서 어째서 돈교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근기가 낮은 사람은 손해냐?
요 이유를 저는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요, 아주 전 그때처럼 무안했던 적은 없습니다. 너 누구를 숭을 잘 보더니 지금도 또 누구 숭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 그래서 야, 뭐 정말 이런 분이 다 있어. 그때까지는 우리 빨개지게 전부 그 자리에서 수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숭도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그렇게 질문했더니 너 숭 보던 보러 또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구절이 눈에 띄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돈교법문은 큰 비가 겉에서 큰 나무한테서는 잘 된다. 요건 이해가 되지만 왜 작은 풀포기는 파괴가 되느냐. 너는 이런 법문을 들어서는 안 돼. 너는 이런 법문을 들을 자격이 없어. 아마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나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그런 시원찮은 사람은 이런 큰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 라고 나무라는 마음을 아마 그분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필이면 그걸 질문한다 그겁니다. 마치 한 돼지가 수많은 불경 가운데서 하필이면 그 구절을 질문을 했고, 그것은 그의 용심이, 그렇게 남을 꾸짖는 용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이 마음에 와서 박혀서 그걸 질문했듯이, 저도 6조 단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 중에서 하필이면 그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하필이면 그걸 질문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남을 꾸짖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해줘 갖고서는 제 마음 속에 있는 성내는 마음, 남을 꾸짖는 마음을 일깨워서 해탈할 수가 없다라고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럼 발근이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해석해줘서는 백해무익입니다. 외래 더 도인이 저렇게 했으니까 그게 정답인가 보다 하면서 자기 국리를 계속해서 발산시킬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도인의 자비심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남을 꾸짖고 너는 이런 법문을 들어서는 해롭다. 너는 근기가 아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까. 이런 자비의 마음으로 저한테 비록 악역을 하신 겁니다. 너 또 남 숭보는 버릇이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무안을 주셨고, 그것이 두고두고 저한테 화두가 됐었던 겁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도인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허물어서 제 속에 있는 허물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로구나. 이것을 선법문이라고 하겠지만은 도인의 법문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수기설법이라는 겁니다. 자, 대략 좀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세 번째입니다. 효과적인 포교의 방법. 설법의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포교를 잘할까? 지금 사실은 불교 포교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포교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BTN이나 BBS를 종종 봅니다. 보는데 그 법문을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참선하시는 분들 거의 다 참나를 찾으라고 그럽니다. 참나를 찾으라. 그리고 화두 참선해라.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화두 참선에 다들 매달린다. 이렇게 설법하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거창해서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화두 참선법으로 다 달려오는지조차도 좀 궁금하고요. 안 그렇다는 소문도 많이 있는데 그 스님은 유독히 그래요. 참나 찾아라. 화두 참선이 최고다. 또 한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절에 가서 빌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잘 되라고 하는 건 말짱 다 소용없다. 어디 불경에 그런 게 써 있느냐. 원효대사, 성철 스님 그런 이들이 절에 가서 빌라고 그랬느냐. 다 깨치라고 그랬다. 깨침을 강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나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명상해라. 위파사나 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요. 또 어떤 부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지광 스님 같은 분은 비교적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현실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거기는 좀 사람들이 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광 스님은 이렇게 되면 자꾸 불교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같으면 이제 금강에 하나로 밀고 나가는데 그분은 뭐 별거 다 하시더라고요. 뭐 화엄경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생활과 둘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빌고 이러는 게 다 소용없다고 그러지만 불교 믿어서요. 재앙도 좀 소멸돼야죠. 안 그래요? 또 소원도 성취가 돼야죠. 어떻게 도통이 다 합니까? 지혜가 다 합니까? 안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생활에 마음이 도움이 돼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겠어요? 포교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방법으로는요, 지광 스님의 생활 불교보다는 불교를 매력적이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포교가 뭐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포교는 안 됩니다. 바로 원을 세워서 하는 포교를 해야 됩니다. 원을 세워라.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포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밝아질 것, 이걸 다 포함해야 됩니다. 밝아지는 거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밝아지는 게 어떻게 밥 먹여주는 거고 무관하다면 그런 불교는 우리는 다 외면하게 됩니다. 또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불교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에서 벗어나고 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참나도 찾고 다 두루두루 통할 수 있는 불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불교입니다. 효과적인 포교요, 효과적인 설법입니다. 저는 그것은 바로 금강경 독송하고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설법할 때도 지금처럼 일체유심조, 그 마음을 해탈하게 하는 그런 설법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요 다음 주나 또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4주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포교, 효과적인 설법을 할까? 또 이것이 불교가 꼭 필요하고 생활에 필요하고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밝아지는 길도 될까?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선지식도 때때로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런 조사 어록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퇴지가 태전선사를 찾아옵니다. 중생들이 도인을 찾습니다. 근데 이 도인을 찾는 것은 무척 영광입니다. 도인은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도인은 말하자면 한퇴지의 은인이에요. 구세주예요. 만일 한퇴지는 태전선사를 만나지 않았다라면은 사람 몸 절대로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개의 몸을 받았을 겁니다. 태전선사라는 스승을 만나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개의 보를 해탈하고 비로소 사람의 몸을 한번 받을 수 있게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퇴지로서 무척 은총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태전선사의 입장으로서는 한퇴지가 찾아올 때 나를 제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찾아오지만은 한편으로는 그의 성내는 마음, 개의 마음을 갖고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미리 압니다. 최고의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퇴지로서는 무척 은총을 입었지만 태전선사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순간적으로 우울합니다. 순간적으로 개의 마음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지식이 때때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지식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지옥을 체험하고 그 대신 지옥 중생은 선지식의 마음을 받아서 극락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비중생, 비불중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尊者, 이 설법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비중생이요 비불중생이다. 비중생, 중생이 아니다. 비불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이 아니다. 중생은 모릅니다.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 알아야 중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도인은 다 압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일을 다 압니다. 훤히 아세요. 모르는 분은 절대로 깨친 분이 아니고 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중생이 아니다.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불중생이다. 요거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요 이야기를 달마대사의 경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마대사는 인도 사람이고 나이는 140세까지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0살 때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양무제라는 그 임금을 만났는데 양무제가 그럽니다. 불교를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하긴 했지만 그 마음 닦는 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불교를 좋아해서 절도 짓고 스님들한테 보시도 많이 하고 경전도 많이 찍어서 불교를 아주 최고로 중흥을 시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일은 무척 많이 하면서 마음은 안 닦아요. 탐진치를 하나도 안 닦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마대사라는 중국의 인도의 유명한 스님이 왔다고 그러길래 내가 절도 짓고 이렇게 했으니까 공덕이 얼마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여전히 탐진치에 꽉 차 있으니까 그건 공덕이 아닙니다. 뭐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되게 났어요.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고 후회를 안 하는 그런 용감한 마음이 되게 임금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늘 못마땅해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해칩니다. 해치려고 딱 해서 아무래도 달마대에서 잡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죽일 마음을 냅니다. 그런데 달마대사는 이미 상당히 도인의 경지에 옵니다. 자기를 죽일 걸 알아요. 마치 태전선사를 찾아오는 한퇴지가 미리 태전선사가 한퇴지의 마음을 읽듯이 저희 같은 사람들도 공부를 잘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듯이 이 달마대사는 양무제가 자기를 죽일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예민하고 밝아 있어요. 나를 죽일 것을 아는구나. 그런데 지금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나는 좀 더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자를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양무제가 보낸 군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막 도망을 가는데 여기 큰 강이 있어요. 강이 있어서 더 이상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군사들은 다 쫓아옵니다. 나는 살아야 되는데 삶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오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더 살아야 되는데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자, 우리 배웠죠?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벗어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두려운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로. 근데 그때는 관세음보살을 했던 때인가 봐요. 이 두려운 마음을 관세음보살께 바쳐 시봉 잘하기를 바로. 그이는 많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관세음보살과 그냥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딱 한 마음이 되는 순간 군사들이 다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군사들 눈에 보니까 이 달마대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다 나타나더니 여기는 배를 지어서 쏜살같이 가더래요. 여기는 군사들은
닭 쫓든 개가 되는 겁니다. 달마대사인 줄 알았더니 저희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로구나. 이런 소문이 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달마대사를 관음보살의 화신이라는 얘기가 기록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은요, 모든 자기 죽음을 압니다. 죽이러 오는 양무제를 압니다. 다 압니다. 아는 것으로 봐서는 중생이 아닙니다. 근데 비불중생, 중생 아님도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도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 백 선생님의 해석입니다만은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지만 살아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살고 싶으니까 자기 죽을 게 알아지는 거예요. 만일 삶에 대한 애착까지도 없다면은 죽든지 말든지 알아질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달마대사는 마음대로 하라고 할 정도는 아직은 못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해석은 도인이 아니면 해석을 못 합니다. 마음대로 할 정도는 못 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애착심을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애착심이 있다라면 중생 아님도 아니죠. 자, 이 달마대사의 케이스가 피비중생, 비불중생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해석을 하시고 그 해석은 아주 참 절묘한 해석이다라고 저는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거 해석할 사람 아주 드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요거 해석하실 분 드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서가열애라면 막 설마 달마대사가 죽인다 하더라도 또 죽인 거 알아집니다. 알아지더라도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마음대로 해라 그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당하셨어요. 술 취한 코끼리가 500마리가 달려듭니다. 그럼 달마대사 같으면 미리 알고 피했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삶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어요.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두 손을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요. 두 손을 올린 건 뭐냐 하면은 마음대로 해라. 난 삶에 대한 애착도 없다. 모든 중생의 번뇌를 다 해탈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손을 올리니까 열 손가락에서 금색 광명이 나면서 열 손가락마다 사자가 나오면서 코끼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자의 음성입니다. 성인 코끼리는 사자를 이기지만 어렸을 때 코끼리는 사자한테 잡아먹힙니다. 코끼리의 DNA는 사자의 음성을 두려워합니다. 서가열애가 이러니까 여기서 황금사자가 나와서 포효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술 취한 코끼리가 다 엎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서가열애와 같은 부처님은 삶에 대한 애착까지도 없는 분이고 그 자리에서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조복을 시켰다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달마대사와 같은 분, 해능대사와 같은 분은 아직도 깨치기는 깨치셨지만 다 아시기는 아신다라는 점에서 중생이 아니지만은 아직도 삶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중생 아님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오늘 이상으로서 금강경 21번 해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